자, 이제 오늘 야곱 얘기를 좀 해드리겠어요. 창세기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야곱이 부모와 생이별을 하고 집을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약 20여 년을 살게 되죠. 그동안에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고생이 돼도 힘이 들어도 나는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간다. 부모님이 계신 그리고 친척들이 있는 내 고향 땅으로 간다. 시간이 지나면서 야곱이 이제 부인도 얻게 되고 자녀들도 얻게 되고 가족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종들도 많이 거느린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재산도 많이 늘어나서 가축대들도 많이 거느린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드디어 20여 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그가 이제 고향 땅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고향으로 가는 그 길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준비됐는데 그 고향길을 가기 위해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해결되지 않았어. 그게 바로 뭐냐? 그 장애물은 바로 형 에서입니다. 네. 야곱이 집을 도망쳐 나올 때 형 에서의 장자권을 도적질했거든요. 속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에게 자기가 대신 그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아요. 그래서 화가 난 그 형 에서를 피해서 집을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야곱이 형을 다시 만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형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아주 포악한 성격을 가지고 그리고 야곱에게는 넘지 못할 산이었거든요. 그래서 형 에서와의 만남을 위해서 야곱이 철저하게 세밀하게 섬세하게 그 만남을 준비합니다. 인간적으로. 종들을 먼저 보내요. 그래서 종들에게 당부합니다. 네 때로 나누어서 네 그룹으로 나누어서 종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이 가다가 형 에서를 만나면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근황을 자세하게 형에게 말해줘라. 그리고 내가 많은 소와 양떼와 종들을 거느린 부자가 되었다는 것도 얘기해줘라. 그리고 형을 위해서 내가 많은 선물을 준비했다는 것도 말해줘라. 그리고 형님에게 나를 좀 너그럽게 봐달라고 좀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해서 종들을 보낸 거예요. 그렇게 갔던 종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해준 말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 성경에서 한번 같이 읽을 텐데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실까요? 창세기 32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준비해드렸어요. 시작.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는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예. 그 세번역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 종들도 그렇게 봤어요. 에서가 야곱을 복수하기 위해서 치려고. 그 야곱도 그 상황을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형에게 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죠. 걱정되는 거죠.
너무 야곱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평생을 고생하고 이제 좀 살만해져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형이 군사 400명을 데리고 나를 치려고 오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도 야곱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좀 더 피해를 줄여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무리로 나눕니다. 에서의 공격이 시작이 되어지면 공격받는 50% 절반은 희생을 당하더라도 나머지 50% 반은 좀 살려야 되겠다, 희생을 줄여야 되겠다 하는 계산 때문이죠. 자, 그래도 우리가 주목할 거는 이런 인간적인 야곱의 대비와 계획과 계산이 아니라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이 장애물, 이거 어떡합니까? 그걸 놓고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주목해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준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9절 이하에서 보면 12절까지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는데, 이 야곱의 기도 내용을 보면 그 팩트가 뭐냐면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형 에서가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이렇게 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 에서에게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나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해요. 그런데 야곱이 이런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 방식대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곱의 기도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기도했다는 거죠. 자, 성경 말씀 두 구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면 32장 9절 말씀인데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척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32장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너희를 보호하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금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야곱은 인간적으로도 섬세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에서에게 전할 선물을 네 무리로, 이제 그 가축들을 네 떼로 나눕니다. 네 무리로 나누어서 시간 간격을 두어서 보내는 거예요. 첫 번째 떼를 보내고 또 한참 있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그 가축을 이끌고 가는 종에게 형 에서를 만나면 동생 야곱이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녹는 거 아니겠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이제 그런 것을 에서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에서의 그 화난 마음을 녹여보려고 하는 게 야곱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네 무리의 가축대와 종들을 먼저 에서에게로 보내고 난 뒤에 야곱은 그 밤에 이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야복강 나루를 건넙니다. 그리고 그들과 자기 모든 소유를 또 이 시내를 다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그곳에 그 밤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목숨을 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기도가 마치 싸움하는 것 같은, 아니 싸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절한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 우리 고관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위골될 정도로, 그러니까 육체의 절름발이가 될 정도로 힘을 다해서 그는 처절한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도 야곱은 하나님을 붙든 손을 놓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 때도 그런 찬양 했잖아요. 주님의 그 손을 놓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겠다. 환도뼈가, 고관절이 위골되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속이는 자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그 야곱의 믿음의 집념과 끈기를 보고 인정하신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입니다. 너는 승리자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아니한 야곱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와 계획으로 되지 않는 것,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 야곱은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문제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앞으로도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내 힘과 지혜와 경험을 통해서 그것들을 헤쳐나가죠. 그런데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산과 같은 장애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그 손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소망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요. 응답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제 드디어 에서가 그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에서는 야곱을 복수하기 위해서 야곱을 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동안에 야곱 동생을 다 용서했어요. 그리고 너그럽게 눈물로 동생과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면서 재회를 하는 겁니다. 이거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야곱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창세기 33장 3절 4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앞에 보세요. 시작.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아멘. 원수가 평생에 가장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과 걱정과 답답했던 장애물인 형 에서가 이제 나에게 내 소유를 보호해주고 나를 인도해 주려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남북관계, 정말 이거는 강대국도 안 되고 무기로도 안 되고 뭐로도 안 돼요.
전쟁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더 상처만 남죠. 여러분,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의 이 다시 눈물로 부둥켜 안고 만나는 이 장면이 저는 우리 역사 가운데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답은 정치로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뭐 엄청나게 잘 살아서 경제의 차이를 많이 내면 북한이 우리 밑으로 들어온다. 우리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기도만 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가족들 중에 형제간에 의간한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있으세요? 부모와 형제와 친척들 간에 원수처럼 보지 않고 사는 사람. 안 됩니다. 남보다 더 어려워져요, 관계가. 근데 기도하면 그 마음도 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 죄로 인하여 원수되었던 이 관계를 브릿지, 다리가 되셔서 다시 화해시키시는 평화의 왕, 화목의 제물이 되셨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영혼의 고향으로 가는 길에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안 보신 분들은 책을 읽기가 어려우면 유튜브 같은 데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철로역정,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데 얼마나 많은 장애물 난관들이 있느냐 하는 걸 소설같이 쓴 거예요. 존 버년이. 이 장애물들은 사람의 지혜와 꾀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답을 얻어야만 통과되는 거예요. 그 답을 얻기까지 야곱처럼 절대 하나님 손 놓지 마시고, 여러분, 네가 이겼다, 네가 승리자다, 네가 이스라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 명절에 우리가 육신의 고향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영혼의 고향에 이르기까지 이 길을 우리 더 힘차게 믿음으로 무장하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주간의 찬양 우리 한번 고백하고 결단의 기도하려고 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찬양입니다. 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